이게 이제 백지전도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전도법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제 가장 간단한 전도는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회전,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게 제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구원을 받는지, 왜 내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죠? 괜히 길 가는 사람도 자꾸 성가시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받아주겠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자꾸 딴 이야기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먼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전도법에 반 있지, 반. 이거는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예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방법은 뭐죠? 구원받는 방법이 뭐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장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드렸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이거 드렸는데 왜요? 나도 있나? 예,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론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는 구원 받아야 될 이유, 한 가운데는 뭐죠? 구원 받는 길, 그죠? 그다음 오른쪽은 뭐죠? 그럼 구원이 뭔지, 그죠? 구원 받은 게 뭔지.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나오는 해답은 구원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구원 받는 것이 딱이 아니고 행복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래지죠, 그죠? 그리고 그림이 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그릴 그림이 오른쪽에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 가운데는 구원받는 길. 근데 목사님 그거 프로그램이나 우리랑 틀린 것 같은데. 예? 안 된다. 이거 다르다고요? 예.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여기 무슨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구원받는 결과, 그죠? 구원이 뭔지 설명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양육 훈련반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전도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연창한 장로님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수정자매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소개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일단 하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내가 젖드렸잖아요. 종이를 이제 흰 종이를 하나 더 해보고 여러분 직접 쓰면서 해보세요. 일단 내가 사람을 만나서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잘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다다다다 하면 안 돼요. 좀 우리가 떠듬거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글씨 쓰는 것도 있잖아요. 빨리 싹 쓰지 마시고 있잖아요. 천천히 쓰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이를 여기 한 장씩 일단 가져가세요. 이면지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접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쓸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이 그러니까 흰 색깔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김 집사님, 김수단 집사님, 저 보세요. 이면지거든, 이면지.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면지인데요. 이제 백지를 쓰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 백지 전도법이거든요. 흰 쪽 부분을 속에 들어가고 접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접으세요. 자, 우리 누가 만났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친구야. 그림 하나 그려줄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 그림 하나 보여줄게. 그림 하나 보여줄게. 친구면 이제 친구한테 반에다 접는 거 이렇게.
접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오른쪽 부분을요. 반 접었죠? 네. 자, 오른쪽 부분을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반 접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네. 이렇게 됐죠?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왼쪽 부분을 접었어요. 왼쪽에 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연필 가져가세요. 자, 연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볼펜밖에 없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볼펜 해도 괜찮고 연필 해도 괜찮고 사인펜 해도 괜찮고. 아니 이제 김순환 지사님 한 번만 접어라니까. 알라고 것도 이제 드린. 지사님 한 번만 접어라니까 두 개 주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접어드릴게요. 아니 접어주면 안 돼요. 예, 이리요? 예, 그렇게. 아니 이렇게. 요거 저기 한 번만 반 접어보세요. 반. 하나는 아니 다시 하나는 반 접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마시라고. 아, 네. 됐죠? 네. 김순환 이사님은 이제 유장희 성도님한테 여보야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을 끄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줄을 끄겠습니다. 옆으로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대충 3분의 1 정도 줄을 딱 끄는 거예요. 껐어요? 네. 왼쪽에 손잡을 쭉 끄시라고요. 집사님. 연필 없어요. 연필이 수두룩한데 왜 없다 그래요? 자, 학교 오면서 연필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가져 안경도 안 가고 막 급하게 오니까 그랬네. 안경도 지금 없었어 집에 하나 안 보인다. 이쁜 할머니가 돼서 뭘 할 수도 없고. 자, 줄 껐었죠? 자, 또 줄을 한 번 더 끄겠습니다. 요 있잖아요. 한가운데 있지, 한가운데. 한가운데로 쫙 껐어, 이렇게. 네, 대충 쓱 보면 됩니다. 좀 삐뚤삐뚤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 떨어진 부분 있죠? 네. 떨어진 부분의 끝에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 이렇게. 그럼 이해되시죠? 예. 예, 됐습니다. 아주 잘하시네. 훌륭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님 선언이 하나님 하나님요? 예, 하나님. 예, 여기다가 예, 오른쪽에다가 하나님. 딱 적어놓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 적어놓고 말을 빨리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계세요. 못 느껴도 계세요. 예? 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세요. 세상 그다음에 가로 열고 사람 있자. 세상에 예, 세상 이처럼 세상 가로 열고 사람. 세상요. 예. 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완전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이렇게 행복 쓰세요. 행복 이렇게 행복. 행복 크게 있잖아요. 행복. 자, 했죠? 행복 예. 밑에 여기 여기 행복.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복. 예. 왜 행복했냐면요. 세 가지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하면서 할게요.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 창세기 1장 26절. 책 빌려드릴까요? 교회 오면서 성경시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님? 1장 26절이야. 예.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1장 26절. 김수환 집사님 앉아서. 26절. 예. 26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안경. 예. 큰일 났네.
돋보기 뭐 빌려드릴까요? 여기. 네, 하나 주세요. 이 제 돋보기 잘 보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될 거예요. 잘 보여요? 아, 조금 보입니다. 아,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뭐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닮았죠, 그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꼭 지입이 같다고, 꼭 지입 엄마 같다고, 그죠? 네. 자식은요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닮은 내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끔찍이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태어났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행복했냐면요, 그때는 왜 행복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에덴 그 창세기 보면 우리 인류에게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을 줬죠. 그죠?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 살도록 허락한 땅이 어떤 겁니까?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죠? 2장 9절부터 나오죠. 그죠? 2장에 천리와 만물을 다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서거나 에덴 동산을 줬는데요. 자,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이끌어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시간에 그렇죠. 네.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일곱째 연하라는 자, 9절, 2장 9절. 자,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이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예? 아직까지는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에덴 동산이죠. 근데 에덴 동산 딱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일단은 뭐죠? 딱 그 에덴 동산의 숲을 딱 보면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이런데 집을 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잖아요. 네. 그게 이어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 그죠?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요, 화분이 우리 집처럼 정원이 없으면 화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뭔가 이쁜 나무를 좀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무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뭐 화분 있어요? 네. 몇 개나 키워요? 잘 크고 있어요? 4개요. 잘 크고 있어요? 네. 물은 누가 줘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죠? 저도 오늘 아침 풀 꽂고 어저께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앞에 그 처마에 사실은 테라스 공사하는 사람들이 완전 날린 곳을 해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서 온 물이 다 튀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살았었지 동안에. 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파이프 타는 데 가가지고 철문제가 이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65mm 파이프 사가지고 이제 빗물 바지 있잖아요. 물 바로 딱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어제는 밤에 비 왔거든요. 우르르 왔거든요. 잠깐 있었던 그러니까 예 잠가놨어요. 조용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큰 공수했어요. 어쨌든 간에 자꾸 관리해야 돼요. 자꾸 관리하고 풀도 뜯고 막 물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잘 키우는 집이 있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이라야 사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일단 수분하고 햇빛하고 있잖아요. 공기 유통이거든요. 공기가 갇혀있는 그래서 우리 집이 건강한가? 예, 공기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 공기가 유통이 잘 돼야 식물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식물이 맨날 죽는 집 있죠. 맨날 나오고. 그런 사람도 맨날 병 걸려요. 그리고 참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에덴동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에덴 동산에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니까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먹기에 좋은 열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보는 게 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멋있어야 돼요. 네. 이 에덴 동산을 주셨거든.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의 집입니다. 기쁨의 집. 왜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뭐 부동산 투기도 안 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금자리에다가 뭐죠? 기가 막힌 집을요. 그죠? 삶의 터전을 다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만한 충분한 엄청난 것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의 말은 뭐냐면요. 왜 기쁘냐면요. 자, 사랑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쫄쫄 굶어도 기뻐요? 쫄쫄 굶어도 사랑만 받으면 기뻐요? 알리죠. 부해가 터지지. 정말 저런 인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와야 되지. 돈을 벌어야지. 사업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형통할 때 기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받아 행복했고요. 사랑받아서 행복했어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아시겠죠? 에덴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아니 천하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보다 큰 축복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이제 그저께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저희 사람이 그 일하는 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할머니가 막 끝도 없이 산도 없이 할머니 혼자 있는데요. 우리 집 식구보다 설거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저희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줄어들죠. 요 그릇이 못 담아둬요. 여기에 맞는 작은 그릇에 또 옮겨요. 이해되시죠? 또 있잖아요. 줄어들죠. 그럼 이걸 채워놔야 돼요. 이걸 채워놔야 돼요. 먹던 건데 있잖아. 이걸 사실 다 먹고 씻어서 새로 채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요. 고추장 먹다가 좀 줄어들잖아요. 또 새 걸 다 부어놔. 그러면 막 먼저 묻은 거 다른 거 먹다가 묻은 게 있는 데다 또 채워놔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막. 그래서 주위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보 저 오늘 산책이나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늘다 왔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뭐 자연학생 가면은 갔다 오면 4km거든요. 평지가 아니고요. 올라갔다 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전 숲속으로. 오늘 한쪽에는 막 화영동 계곡 물이 흐르고 걸어갔다 오는 거지. 갔다 오면 상당히. 그럼 갔다 오면 저녁 때거잖아요. 늦으니까 저녁 때면 거기서 밖에서 이제 별 보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래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이 뭐냐면요.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장소예요. 에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받아 행복했고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잘 돼도요.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3장 보세요. 3장에서요. 드디어 인류가 범죄하죠. 그죠? 네.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언급합니다. 22절.
3장 22절. 자, 3장 22절. 예. 22절. 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 딱 따먹으면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지. 열매를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지. 그렇죠? 원래 인간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나와요. 보통 몇 년 살아요? 보통 900년이에요. 모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세상에 969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죠?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 영생하도록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죠? 죄를 지어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받아 행복했어요. 사랑받아 행복했어요. 두 번째로 에덴 동산,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뻤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죽음의 문제, 영생,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뭘 잃어버립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좀, 자, 다시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어요? 세 가지,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아서 받아서. 행복했어요. 그죠? 네. 왜? 하나님 사랑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게, 그죠? 하나님을 닮도록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덴을 주세요.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 자매 지금 행복해요? 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벌써 그렇게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아유,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자, 박영희 근사님 지금 행복하세요? 한 가지만 빼고요. 왜요?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안 믿으시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요 하다가 있잖아요. 말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완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선생님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내 필요 없네. 잘 가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행복한 소식을 선생님께 더 행복한 소식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예. 우선은 이제 이 골조를 뼈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복했는데 왜 행복한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믿다가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복시키려면 성경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왜 행복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에덴을 주셨어요. 그죠? 에덴을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살수록 영원히 살아서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행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시작. 다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이어집니다. 이유를 충분히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해야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짱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그런데 따라서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요. 이 순서가요. 딱 인류가 타락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교만 불순종함으로 딱 세 가지예요. 이거 되게 안 넘어요. 막 글이 막 중축돼서 나오네. 다시. 자, 하나님을 뭐라고 첨해요?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이게 이제 뒤에 따라 붙는 있잖아요. 불신하고 그죠? 네. 교만하여 그죠? 불순종함으로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요 과정을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보면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한 장 설명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믿다가 낙심한 사람한테는 창세기 3장을 읽어주세요. 같이. 이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 하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탁 치잖아요. 그죠? 먹어도 된다. 그죠? 먹어도 안 죽는다. 그죠? 오히려 먹으면 뭐죠? 네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 여기 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뭐죠?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죠? 완전히 거짓을 치잖아요. 그게 불신이 불신. 그러니까 이게 불신, 교만, 불순종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제일 먼저 불신. 따먹어도 안 죽는다. 두 번째 뭐예요?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맨날 그냥 기대고 살래? 독립해 이제는. 혼자 살아. 어때요? 엄청 좋은 말로 들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말은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만 말했겠어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전된다. 그렇게만 말했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계속 그렇게 살래? 이제는 혼자 스스로 이제 자수성가해야 되지. 예? 세상이 그냥 그렇게 얼마나 험악하니 어려운데 계속 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너네들을 돌보실 것 같아? 계속 사랑해 주실 것 같아? 예? 안 변하는 거 없어. 세상이 다 변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챙겨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뱀이 혀가 두 개잖아. 혀가 말을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예. 나 말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자, 대단하네. 불신 그죠? 제일 먼저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교만이죠. 교만은 그니 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냐면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안상호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으셨대요. 미치고 환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우리처럼 어머니가 있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안상홍이 부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죠? 교만 중에 교만한 거예요. 마귀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 불신하고 교만하여 드디어 따먹었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쫙 펼치는 거 어때요? 펼치세요. 김선희 선생님이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설명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복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 행복하게 되겠죠. 불행에 빠졌습니다. 불행이 처음 불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 불행이란 말은 뭐죠? 불행을 설명하는 거죠. 뭐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이죠, 그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했거든요.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했어요.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 불행은 바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 치는 거예요. 그 불행이라 따라서 그 불행이라 그 불행이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죽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쓰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 왜 두렵습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따라서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판을 받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형이 떨어지잖아요. 예. 자, 심판에는 심판에는 형벌이 따르고 형벌이 따르고 형벌 치는 거 형벌. 그 형벌은 자, 따라서 그 형벌은 그 형벌을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딴 게 아니고 버림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떨 때 죽고 싶냐 했더니요.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있잖아요. 버림받았을 때. 예. 버림받았을 때 자살하고 싶은 그 생각이 90% 이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어때요? 모든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것이 자, 하나님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순간에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요걸 알아서 우리가 공이라 그러거든요. 이게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공이라고 공이. 하나님의 공이. 공의는 바로 뭐죠? 죄를 뭐죠? 죄를 벌하는 게 공이죠. 죄는 벌을 해야만이 질서가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인데 죄는 뭐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집이 좋고 뭐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IQ가 좋고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지 뭐 그죠? 집신을 신고 다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뭐죠?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여기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다가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트를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 이쪽에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불행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그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요 한참 뒤에 걸립니다. 한참 뒤에 가야 드디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 진짜 십자가 드리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소개하면 돼요? 구원자 그죠?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성경에 엄청 많아요.
뭐 제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오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바가 이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해볼까? 다시 해볼까요? 접어서 이렇게 반복해야집니다. 따라서 합시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네, 임정희 권사님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왜 행복합니까? 첫 번째 사랑받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에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그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 불행은 바로 왜냐하면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시오. 이거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좀 설명해 주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몸에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딱 두 가지로 아파요. 첫 번째로는요, 진짜 아파서 아파요. 아파서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죽으면 내 자식들, 그죠? 우리 교회, 우리 마누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그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움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뭐가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요, 항상 죽음. 항상 죽음이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에는 뭐가 따르고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은 그냥 지옥하면 되죠. 지옥을 설명해 줘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해놓고 있자. 정리를 한번 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거 보면 돼.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행벌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행에 빠진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구원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불났어요. 소방차가 찾아왔어요. 소방관이 말했어요. 사다리를 놨으니 밖으로 나오세요. 말을 들어야지. 그죠? 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갇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서 지금 누구를 보내겠다 했어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밖에서 막 소방관이 막 마이크를 대고요. 빨리 창문가로 와서 사다리 타고 내려서 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막 이 사람 데려왔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하나님 날 자기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말 듣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어. 불이 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막 원망이 하나님 날 구해준다고 완전히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날 북골덩이 속에서 구해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렇게 나를 안 구해주시냐고 이랬더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소방관들을 보냈지 않느냐. 근데 왜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네가 거기 있었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줄 치지 마시고요. 줄 치다 생각하고 이렇게 먼저 글을 쓰는 거예요. 듣고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듣고 믿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줄을 딱 연결하는 거지. 다리를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자 이거 뭐예요? 이쪽이 다 뭐죠? 통째가 불행이죠. 네.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행복을 이쪽에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그 행복이란 그 행복이란 이제 이거하고 반대하면 돼요. 죽음 대신에 뭘 얻어요? 영생.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습니다. 그죠? 죽음 대신에 영생을 얻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 그죠? 평안을 얻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이 평안이 막 열렸어요. 와, 상상도 못할 평안이 열렸어요. 평안. 너무너무 더 이게 평안이 딴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 내 뒤에 있잖아요. 내 뒤에 대통령이 딱 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뒤에 있잖아요. 청주시 경찰서장이 우리 아들이다. 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든든하겠죠. 근데요, 내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계세요.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요 거기 믿어지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편명하는지. 전에는 사람들 앞에 제가 못 나갔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못 나갔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 믿고 이 평안이 밀려오니까요. 아, 세상에 이제 내 모습은 아무래도 괜찮아. 예, 아무래도 괜찮아. 이도령하고 똑같아.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이도령이 괜찮아요. 거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문정박대를 당하도 있잖아요. 웃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지가 아니고 암행어사잖아요. 허리춤에 마태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학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나게 들어오면요. 내가 그때부터 든지 아세요? 1,000원짜리 넥타이 말하고 닳도록 구멍이 날 때까지 매도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지금도 신발 아주 싼 거. 요즘 중국 신발이잖아요. 옷 같은 우리나라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저는 싸고 있잖아요. 싸느냐 비싼 게 중요한 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도요. 머리 하는데 30만 원짜리 머리를 해야 돼요. 나는 적어도 30만 원짜리 머리 이용하면요. 30만 원짜리 머리 손질하는데 30만 원 들어가요. 손톱 손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류계층이에요. 상류계층은요. 2만 원짜리 머리 못해요.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줘야 자존감이 살아요. 자존감. 몰래 기절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자존감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있잖아요. 뭐 수레발을 씻고 다닐 때 오늘 전도하면서 맨발을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제가 여름에 반바지 차림에다가 아이들 자전거 태우고 온 동네 다 태워 다녔어요. 괜찮아. 목사가 뭐 저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진짜 파도 같은 평안이에요. 와, 파도 같은 평안. 저는 이것 때문에요.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전에는요. 누가 날 뭐라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 그게 막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입방아에 제가 막 휘둘려 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잖아요. 너무 초라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못 서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마이크로버스 있잖아요. 마이크로버스 이렇게 옛날에 그 안에서 어른들이 담배 폈어요. 거기서 막 소리 높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기차 9칸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련회를 간대요. 제가 수련회 가는 딸이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9판을 전도 다 했어요. 소리 다친 게 아니고요. 소리 치면 시끄러우니까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석을 옮겨가면서 내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당신 보니까 진짜 평안해 보인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9판을 전도 다 했다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평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에 뭐가 찾아와요? 완전 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죠.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 못 다가가는 존재였어요. 제가 내 자신의 뭐 얼굴을 거울도 못 봤어요. 내 모습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뭐죠? 큰 평안이 하나님께 나라요. 얼마나 한밤중에 제가요 산속에 있는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를 해도 안 무서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가는 길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멀어가지고요. 가다 보면 위에 공동묘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돌이 굴러가지고 바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짐승이 지나가면서 자갈들이 막 우르르 떨어져요. 세상에나 간이 콩을 많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래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맘산 들판이에요. 이쪽에는 산이고 이쪽에는 들판인데 있잖아요. 전구지 밭이에요. 전구지. 온통 근데 전구지 밭에 걸음을 하려고요. 비닐을 덮어놨어. 그 비닐이 있잖아요. 밤 늦게 오면 달빛에 펄럭이는 거예요. 영락없는 귀신이야. 허연 비닐이 있잖아. 펄럭인데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막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오면서 무서워가지고요. 저 푸른 차방이 내가 하는 노래 다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크게. 어두운 날은 또 덜 무서워요. 달빛이 비치는 날 내가 노출이 되잖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어떤 놈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서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서움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 대신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을 얻습니다. 그다음에 심판 대신에 심판은 벌벌 떠는 자리잖아요. 심판 대신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 조이, 할만하겠다 나는. 기쁨을 얻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약을 안 먹고 나올게는. 거기다 끝나. 목사님 약을 안 먹고 나올게 더 줄이는 것 같다. 빨리 끝낼게요. 그다음 형벌 대신에 뭐예요? 명세. 형벌 대신에 축복이죠. 형벌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랍니다. 자, 이것까지가 뭐예요? 이제 백전도 받고 본문이에요. 본문 아시겠죠? 본문. 나머지는 후속 조치고. 자, 이거 한 번 딱 하고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딱 접어보세요. 종이를 딱 이렇게 하면 뭐부터요? 어느 쪽을요? 반 접으면 왼쪽 부분을 그죠? 반 접는 거예요. 자, 줄을 어떻게 거요? 자, 끊고 그죠? 자,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착 펼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착 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는 형벌이 다르고 그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이걸 먼저 말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형벌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더 붙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그죠? 뭐 잘 살아도 그죠? 아무리 사랑만 받아도 그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복지 정책이 좋은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스웨덴, 저 스칸디네비아 삼국 있죠. 그렇게 복지가 탁월한데도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우울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면 불행할 수밖에 절대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은혜에 빠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불행에 있는 자를 청산하고 다시 행복을 되찾습니다. 다시 행복을 행복을 그 되찾습니다. 행복이란 그 행복이란 죽음 대신에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 대신 영생을 얻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얻습니다. 죽음 대신 두려움 평안을 얻습니다. 형벌 대신 심판 대신에 기쁨을 얻습니다. 심판 대신 기쁨을 얻습니다. 형벌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형벌 대신 축복을 그 받습니다. 축복이란 축복을 천국에서 천국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네,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죠?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네, 선생님이 행복하시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저를 따라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나누셨습니다. 그때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다 펼쳐야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랍니다. 정리.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형벌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다시 행복을 되찾습니다. 그 행복이란 죽음 대신에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받습니다. 심판 대신에 기쁨을 받습니다. 형벌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란 천국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게 성경을 압축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진리라면 선생님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하시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연습해 오세요. 달달달달. 좋은 거 비운다. 그렇게 오시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미흡하면 한 주 더 할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배워야 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중간 중간에 이건 뭐 불행한 삶을 청산하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죽음 대신에 영생, 새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영생인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변화된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뀔지 모릅니다. 술, 담배 끊고요. 예를 들면, 그죠? 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50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도. 음역한데. 내가 간증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맞지. 데이트를 나갔다가 뭐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 있다면서 내보고 만나라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부산의 제일 장정교회 목사님 딸이었네. 제가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우리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 이제 내보고 같이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미팅하는데. 따라가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뭐죠? 애인이 있대요. 도저히 다른 여자는 못 만나겠대요. 그럼 내보고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날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 자매를 딱 만나보니까요. 목사님 딸이고 한 번도 이런 게 없고요. 책만 읽고 기도만 하는 자매인데 부산 여대 성악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김기수대, 김기수. 지금 사모님 다른 게 사모님 돼 있어요. 예.
김기숙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결혼할 뻔했지 사실. 제가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여자 처음 본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우리나라 초기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고조 할아버지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것도 데이트도 처음 한다는 거야. 나도 처음이고. 저 돈가스 같이 먹는데 돈가스를 어떻게 먹는지는 몰랐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드시라고 하는 거 뭐 따라 먹으라고 그 정도로 나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날 부사지 부산중 부정 395번지 부성교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먹고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군에 간다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집에 있는 서재에 있는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자매가 저를 위해서 찬송가 1장부터 650장까지 다 불러줬어요.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찬송가를 다 배운 거예요. 굉장하죠? 그 맨날 금식하고 제가 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는 처음에는 불덩어리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그만 만나자 하고 딱 오는데요. 하늘이 캄캄하고 있잖아요.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요, 좀 있으니까 그렇지.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지. 예?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자살했을 거다. 이런 인생이면. 예수 안 믿었으면 술 처먹고 분명히 사고 쳤을 거다 내가. 근데 예수님, 저 자매를 떠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그 주님을 딱 부르니까요. 와,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요, 부산대학교가요, 장전동에 있어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거든요. 거기서요, 77번 버스가 우리 집까지 종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상에 우리 집이 내가 줄에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 몇 명 안 탔어요. 제가요, 견딜 수 없이 기뻐가지고 맨 뒤에서 막 찬송을 불렀어. 그랬더니 차 안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놈들. 기사가 계속 저를 보내서 미친놈 하나 탔다고. 제가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여자로부터 버림받고 실현 당했는데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사람들만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막 너무 행복했어.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가다 우리 집 사람 만나고 우리 집 사람 저한테 잘못 걸렸지. 자, 그게 평안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 이런 이야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 있잖아. 잃어버린 내 자신한테 참 이런 이야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런 거 간증하면서 섞어서 내 이야기를 섞어서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중간에 기본 본문 있죠. 이 본문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입만 열면 달달 녹도록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죠? 사이사이 내 간증도 넣을 수 있고 이 사람 바쁘다 하면 빨리 앞서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하다가 있잖아요. 이 틀리도 괜찮습니다. 기쁨 대신에 평안을 말해도 괜찮고 있잖아요. 평안 대신에 화평이라 말해도 되고요. 왜? 앞에 든 사람은 내가 틀린지 몰라.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가도 12월 30일 되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딱 넣고 언제든지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뭐 언제든지 있잖아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교과서 배웠어. 내가 좀 잘하는지 좀 들어줄래? 이게 웃기는 게 있잖아요. 연습하다가 구원받아요. 진짜요. 외국에 가서 있잖아. 우리 이강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나와봐. 이렇게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낙심해가지고 안 다니던 사람이었던가 봐. 연습하면서 믿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나중에 목사님한테 막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라 앉아서 했는데 고백하면서 이게 자기 고백이 돼가지고요. 이강철 목사님 몰랐대. 또 오고 나니까 편지가 와가지고. 그게요. 연습해도 이번에 좀 왜 가야 되는데 좀 들어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주고받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요. 그러면서 봐주는 것처럼 보면서도 다 들어요. 집에서.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양육반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다음 주에 전체 총복습을 할 거예요.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전도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살아도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네.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도는 뭐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니 실컷 설명해놓고 물건을 안 팔아면 안 되잖아요. 뭐 이 물건은 어떻고 저렇고 해놓고 다 설명해놓고 있잖아요. 친절 뭐 커피도 다 주고 있잖아요. 뭐 서빙도 하고 있잖아요. 다 해놓고 있잖아요. 물건을 안 팔면 안 되잖아. 복음을 팔아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더라도 있잖아요. 커피 해도 있잖아요. 제가 긴장하면 있는 것이 커피만 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있잖아요. 저에게 브로셔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보는 거.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네, 성경 말씀 딱 기가 막힌 예쁜 사진을 딱 주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져간 걸 다 소비했어요. 사람 잘 봤더라고요. 그게. 전도지 괜찮은가 봐. 이쁜 그림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도를 하면요. 집사님 병 났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집안에 일어난 기적이 엄청납니다. 네. 우리 평강이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죠? 저쪽에 세강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갔던 저 밑바닥이었어요.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학원 보내줄 건 없어요. 근데 1년을 딱 지나면서 얘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목사들이 되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한번 다 읽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한번 치면요 40등 50등씩 올라가는 거예요. 등수가요 40등 50등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합격, 그것도 정예과, 정치외교과, 정경대학교, 고려대 합격, 서울대 합격, 고려대 특차 장학생, 한동대 수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대는 수석하니까 4년 동안 회비를 안 내더 등록을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번 갔다 오더니 학교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동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셔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행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을 제가 많이 하지만은 전도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셔요. 이걸 좀 완전히 익혀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면서 노하우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확 끌어당기구나. 끌어당기는 힘을, 그 파워를 알아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도하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저절로 돼요. 절대로 그냥 사람들이 말 안 듣거든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커피 갖다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필요하다고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셔요. 그런 복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지전도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류의 삶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외롭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려서 고달픈 생애가 되었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잃어버려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부러지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살다가 마침내 사람들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렇게 행복을 되찾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시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